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통영중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또한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또 하늘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 우리 좌우 앞뒤 분과 오늘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또 많이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번만 오시고 별로다 싶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진짜 딱 한 번만 오시고 안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오신 분들은 두 번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한 번만 꼭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21일 동안 한 번은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한 번 오시는 거는 어렵지가 시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좌우분들 우리 앞뒤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다니엘 기도에 한 번 이상씩 나옵시다. 한 번만 나옵시다. 이렇게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기도에 한 번씩 나옵시다. 하루만 나옵시다. 네. 그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는 분은 왜 그러시는 거죠? 이게 인사하시다 하는데 그냥 이러는 분 계신데 이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예배 순서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없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좀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는 성도의 교제 시간에 물론 이제 예배가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성도의 교제 시간에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오고 앞에 있는 성도가 저 뒤로 가서 한 바퀴 돌면서 서로 허깅하고 또 뭐 우리 외국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뭐 얼굴에 이렇게 뭐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하고 얼굴 대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갖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들 계셔서 우리 옆에 분들 다니엘 기도에 한 번씩 나옵시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기도에 한 번씩 나오십시다. 한 번씩 나오십시다.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조혜련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조혜련 집사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했냐면 TV 나오면 그냥 돌려버렸어요. 아이 저는 뭐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요. 좀 뭐 원래 이렇게 호감인 그런 캐릭터가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뭐 나오면 TV에 돌려버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 조혜련 집사님이 어제는 일본 불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묘호랑교 있죠. 남묘호랑교를 집안 대대로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학원에 가셔서 또 신학 공부도 하시고 역사 신학도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하시고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하루하루 매번 좀 은혜를 받긴 하는데 은혜를 받는데 좀 이렇게 종류가 다른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날은 이런 은혜를 받고 저날은 저런 은혜를 받고 또 강사들도 참 은혜가 되어지지만 또 앞에 있는 찬양하는 팀들이 얼마나 또 찬양을 또 열심히 또 은혜되게 하시는지 찬양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난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는 요즘에는 옛날 찬양이어서 요즘엔 잘 안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제일 많이 불렀던 한 3-4번 정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물론 다 아시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이 찬양을 뭐 왜 몇 번씩이나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이게 참 이렇게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지은 곡을 쓴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그 아주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하나님 공평하시다라고 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씨처럼 정말로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분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죠.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그런 욕망들, 그런 죄악된 그런 탐욕 때문에, 거짓과 탐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의와 공의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이시겠어요? 여기 저는 안 나와도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나와야 되나? 네, 저랑 닮았죠? 이 제 딸인데요. 제가 이 족발을 먹는 겁니다. 저희 딸이. 얼굴 보신 분도 계신데 저희 딸이 그 고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별로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한 번도 집에서 족발을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일주일 동안 계속 지나갈 때마다 족발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정말 태어나서 제 돈으로 족발을 시켜준 건 태어나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 내가 아빠가 족발 한번 시켜줄게 하면서 족발을 딱 시켰습니다. 근데 족발을 먹고, 이게 족발 안에 들어있는 그 족발 뼈잖아요. 그걸 이렇게 뜯더라고요. 저는 그거 못 먹는 건 줄 알았고 장식용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이렇게 뜯어 먹더라고요. 뭐 얼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딸아이가 참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건강합니다. 근데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2년에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의 한 구호센터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뭐 오래된 사진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굶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굶주림 가운데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태어나서 5년을 살기가 참 힘들다고 해요. 1년 안에 죽는 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이 제일 많은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입니다. 굶어서 아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서 아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이 세상이 공평하다는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이제 좀 내려주시죠. 네, 갑자기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부자의 딸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딸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내 딸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딸로 태어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지켜보고만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창조하신 완벽한 에덴, 완벽한 공평하신 세상이었는데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되었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공평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 그 불공평한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불공평한 세상을 싹 다 뒤엎어서 정말 공평한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의도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흐름.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 흐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평하면 흐름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습니다. 흐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흐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그래서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게 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잘 순환이 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몸에 피도 잘 흘러야 되죠. 여러분, 그 피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하면서 혈액 순환을 위해서, 피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이죠. 공기도 잘 흘러야 되고 물도 잘 흘러야 되고 피도 잘 흘러야 되지만 여러분, 돈도 잘 흘러가야 됩니다. 돈이 잘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경제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좋은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돈이 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 저, 장, 단, 강, 약,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어야 흐르고, 그리고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어야 흐르고,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어야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흐름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악한 인간들,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 죄성과 탐욕이 이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불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흐르기는 하는데, 그 세상이 흐르기는 하는데 어떻게 흐르느냐? 정상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흐른다는 겁니다. 거꾸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그 흐름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그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거꾸로 가난한 데서 오히려 부한 데로 흐르는 죽음의 흐름이 이 세상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 IMF가 있었죠. 여러분 다 그 세대를 경험하시는 분들이시죠. IMF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되었을 때인데, 지금 30,000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그 10,000불이었을 때, IMF 이전이 오히려 더 살기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스스로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집에 TV가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 전화기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그 생활 형편이 상중 하중에 얼만큼 정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그러면 60명 중에 50명의 학부형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동그라미 쳤을까요? 중이라고 쳤습니다. 물론 좀 튀기 싫어서 중이라고 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도 그때는 나는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중산층이다, 우리는 중간 정도는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의 허리가 참 튼튼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괜찮아지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만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뉴스에서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그러니까 허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허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무너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중산층 그 허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정확하게 양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양극화 현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즈음을 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정확하게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돈이 아래서 위로 흐르는,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흐르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IMF 때 은행 금리가 여러분 얼마나 됐는지 기억나세요? 은행 이자 금리가 18%, 20%, 한참 때는 23%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에 비해서 엄청난 은행 금리였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해서 은행 돈을 쓰는 사람들은 20%가 넘는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받게 되니까 IMF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돈을 버는 일들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의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여기서 마땅이란 말이 중요하죠.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한데 마땅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땅히 섬겨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강함에서 약함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되냐?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불완전한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하기도 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불완전한 이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불공평한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성경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럼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사자 얘기도 나오고 곰 얘기도 나오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헤엄이 없는 그런 세상, 아주 그런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함과 약함이 서로 친하게 엉켜서 함께 뒹구는 세상,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세상, 강함과 약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달한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 포도원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천국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비유를 하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천국, 바로 우리가 바꿔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른 새벽에 나가서 장터에 일을 구하려 온 사람들한테 내가 품삯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면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터에 나갔는데 아침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3시에도 나가고 마지막에는 몇 시까지도 나갔다고요? 5시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6시에 포도원이 닫는 시간인데 1시간 전인 5시까지도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때 포도 딸 때인가 보다, 일손이 좀 한시라도 급한 때니까 아마 포도 봉투를 뒤집어 씌는 시간인가 보다, 노동력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사람들 다 들여보내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1시간 전이라도 이 사람들 대서 들여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읽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이 주인은 똑같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이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나랑은 좀 사고방식이 다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1시간을 일한 사람과, 그러니까 오후 5시, 그러니까 문 닫기 1시간을 일한 사람과
오전 9시에 일하는 사람은 3시씩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한 대단을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한 대단을 준다고 했으니까 오전에 온 사람들은 더 많이 주던가, 그리고 나중에 1시간만 일하면 적게 주던가 라고 해야 생각했는데 이분은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삶의 철학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제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 벼락을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이익을 내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려면 이렇게 여러분 품삯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분은 일꾼을 고용해서 품삯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일부러 경영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 붙였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이게 하나님 나라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포도원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일꾼을 고용합니까? 포도원 주인, 나를 위해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내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일자리 주고 싶어서, 임금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장터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그러나 그 시간에도 내가 오늘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오후 5시에 여러분 그 장터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오후 5시에 장터를 찾아가는 사람, 그 포도원 주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 놓으시면서 마치 그 전쟁터에 나갈 출정문을 선포하는 그 장수처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철학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확한 방향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날마다 다른 종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넷째 날에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화면을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이분이 잘 못 먹고 자랐는데 키가 190까지 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세상만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저분은 저렇게 못 먹고도 190까지 컸으면 나는 이렇게 잘 먹었는데 왜 이만큼밖에 못 컸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자기감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못 먹고 했는데도 잘 먹었으면 그래서 2m까지 컸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제가 오랜만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지금까지 제가 좀 잘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진교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장애인 사역인데 가슴 아픈 것은 본인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 딸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체장애, 발달장애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내가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의 딸도 장애인이라는 판명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다.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은 해도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데, 저는 속으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냐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장애인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딸은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 애들은 장애인이 아닌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들을 보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애들은 장애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 애들은 정상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장애인을 태어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창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장애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세상에 하나님은 장애인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 아들, 딸이 장애아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애로 우리 태어난 이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 자녀들을 어쩌면 정상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것,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르는 것, 그 흐름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고, 그것이 불공평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만을 조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시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 부흥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교회 부흥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200명 되고 3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그냥 목사들, 목회자들 사례비 주고 교회 운영하고 그러라고 여러분 헌금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교인들 헌금 다 적어놓고 이자 받고 그러라고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헌금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샘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물질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샘물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낸 헌금 가지고 그냥 목회에서 사례비 주고 그냥 교회 그냥 운영만 하고 그냥 쌓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라고 교인들이 헌금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부흥되고 나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흥되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 흘려보내야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하는 거가 아니죠.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된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정상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자녀가 정상인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상인으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로하라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정상화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웃게 하신 것은 우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게 하신 것은 배고픈 자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뜻할 수 있는 것은 추운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오복음서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5천 명분의 먹을 걸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종류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5천 명분을 가지고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자기 거 작은 도시락 내놓아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5천 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들을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 잘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우리 다 모인 데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모시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는 건 없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없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왔다 여러분이 더 잘 살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믿음 가운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함께 일구어가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좋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